성경과 비밀, 성막에 대해서 그 가운데 성경과 비밀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비밀을 만천하에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골로새서 2장 2절. 실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것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주제자는 영의 눈이 가리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누가복음 24장 15절에 16절,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31절에 32절. 그러므로 성경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읽기 거북해하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사 규례와 성막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가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5절을 볼 때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우무로 감추었던 것,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여기 만세는 시간적인 영원함을 만세는 아이온, 시간적인 영원함을, 만대 게네아는 수많은 세대, 거듭된 세대를 뜻하여 아주 긴 세월을 말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아주 오래도록 감추어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로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6절의 감추었던 것은 헬라어 아포크립토의 완료 수동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그 감추신 주체가 하나님이시오 때가 될 때까지 계속 감추어 오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으면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볼 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성 멸망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아모스 3장 7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도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베소 3장 3절에서 5절, 9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우무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제사 규례와 성막의 모든 식양 속에서도 아둔한 인생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 성경 속에 그려져 있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비밀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시대의 성도들 모두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막에 대하여 성경에서 가장 소홀히 여기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출애굽기 25장 31절 35장에서 40장까지 25장에서 31장, 35장에서 40장까지 13장에 걸쳐 기록된 성막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막을 직접 그려보거나 만들어 보기 전에는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깊은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성막은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모형과 비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히브리서 8장 5절, 9장 9절, 23장에서 24장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 재료, 크기, 모양, 위치 등의 깊은 영적 의미가 있으므로 정확한 그림 복원 이후에도 오랜 시간 깊은 묵상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성막에 계시는 모세가 시내산을 제6차로 올라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할 때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25장 9절. 이 계시대로 성막은 출애굽 제2년 주전 1445년 1월 1일에 처음 완성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에서 17절.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섬긴 이동식 예배 처소로서 이스라엘 총회가 각종 절기를 비롯한 거룩한 모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던 신앙적 구심점이자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계시하면서 그곳에서 각종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고 제시씀을 받도록 제도하셨습니다.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의 개요. 성막은 범죄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구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막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속 진리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설계자는 하나님 자신이며 그것이 먼저 모세에게 계시되었고 출애굽기 25장 9절 40절 26장 30절, 27장 3절, 히브리서 8장 5절.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설계도대로 빠짐없이 순종하여 성막을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 42절, 40장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주 설계도대로 노아가 하나도 빠짐없이 준행함과 같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 성막의 식양을 모세가 받은 후에 성막을 짓기 시작하여 그것이 완성된 것은 출애굽기 제2년 주전 1445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에서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 성막이 그 사명을 마감한 것은 주전 959년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고정된 성전을 완성하였을 때입니다. 왕상 6장 38절. 성막은 주전 1445년부터 주전 959년까지 약 48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룩한 철소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을 준비하실 때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그 말씀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던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시내 광야에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19장 1절에서 2절, 40장 2절, 17절, 레위기 7장 38절, 신명기 4장 10절, 15절, 5장 2절.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우상을 음란하듯 섬기며 살았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 여호수아 24장 14절, 에스겔서 20장 5절에서 9절.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제사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시편 50편 5절에서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이 제사를 통해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15장 9절에서 11절, 에레미야 34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첫 언약은 피로 맺은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피로 맺은 언약 관계는 이후에 지속되는 제사를 통해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변개치 못할 약속의 증표로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언약을 이행하겠다는 순종의 고백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며 레위기 19장 30절 26장 2절 하나님의 택하신 처소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12절 13절에 14절 17절에 18절 21절 26절.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고 레위기 1장 3절에서 4절, 4장 3절에서 4절, 20절에서 35절, 5장 10절, 16절, 18절, 6장 6절에서 7절, 12장 6절에서 8절, 14장 11절에서 20절, 16장 30절, 19장 21절에서 22절. 민수기 8장 6절에서 12절, 15장 24절에서 28절, 히브리서 5장 1절, 9장 21절에서 20절.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 20장 26절. 오늘날의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친히 흘리신 언약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12장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5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전도서 12장 13절, 이사야 43장 7절 21절. 그럼으로써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하셨으며, 출애굽기 25장 22절, 민수기 17장 4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들을 출애굽기 33장 20절, 신명기 4장 33절, 5장 24절에서 26절, 사사기 6장 22절에서 23절, 13장 22절.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여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왕상 8장 27절, 대하 6장 18절, 이사야 66장 1절, 에레미야 23장 24절,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 17장 24절, 특별히 구별하신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그들과 동행하면서 인도하고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29절, 32장 10절, 이사야 55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만남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하셨고 내게 말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민수기서 7장 89절. 오늘날의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14절에서 14장 3절. 네 번째, 이스라엘 진을 중심으로서 언약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중심에 위치하였는데 광야에서 진을 칠 때뿐만 아니라 행진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17절, 10장 11절에서 13절. 철저하게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에 따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출애굽기 6장 26절, 7장 4절, 12장 17절, 41절에서 51절, 민수기 10장 28절. 출애굽할 때에 무질서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항우 군대를 편성한 대오를 지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민수기 33장 1절, 출애굽기 6장 26절, 12장 17절, 51절. 회막이 레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민수기 10장 17절에서 21절.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 가장 먼저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그 다음이 루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그 다음이 에브라임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그 다음이 단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민수기 10장 14절에서 28절.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질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 성막이 완성되자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동서남북 사방에 3지파씩 배치하였는데 각각의 모든 장막을 성막 쪽을 향해 치도록 하였습니다. 민수기 2장 2절을 볼 때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해서 대하여 민네게드는 로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민과 앞에서 마주하라는 뜻의 네게드가 결합된 단어로 정면에 대면하여 면전에서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각진의 모든 거주용 장막들은 입구를 성막 쪽으로 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은 백성의 사적인 공간이지만 진을 칠 때에도 각 처소에서 항상 성막을 바라보게 하여 모든 일상생활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였으며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레위기 12장 질병이 나았을 때
레위기 14장 10절에서 32절, 15장 29절에서 30절에도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절기 준수와 특별한 성회를 위해 백성은 성막에 모였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 21절, 24절, 27절, 35절에서 37절, 민수기 18장 18절, 25절에서 26절, 29장 1절, 7절, 12절, 35절, 신명기 16장 2절, 5절에서 8절, 11절, 15절에서 16절, 31절에서 11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를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 진을 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방향까지 성막을 향하도록 자세히 간섭하셨습니다. 이로써 온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임을 강하게 인식했을 것입니다.